찬송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20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1절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시며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29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신 모압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생명 걸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냐면 두 가지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랑하면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폐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서 패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를 폐한 후에 이제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라는 것이죠.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이 이 땅의 재앙,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또 질병이 온갖 질병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땅이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가지고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풀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옛날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것처럼 막 들짐승들이 사는 땅이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이렇게 초토화시켰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을 것이라는 거죠. 또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 땅을 보면서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게 맹렬하게 노하심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도구로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후에 호렙산에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이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와 다시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다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저버려가지고 뭐 했어?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대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셔가지고 마치 그냥 나무를 확 뿌리채 뽑아낸 것처럼 뽑아내셔서 다른 나라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 이제 알려주신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중히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거절하면 그 땅에서 이제 땅은 다 황폐화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내던지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것이 좀 허술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 땅은요 견고해요. 든든합니다. 외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사랑하면서 살면 다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강성해지죠. 시편 1편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힘 얻어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생기와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요, 나 자체를 바꾸어 가세요. 그릇된 사고방식,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자기 신뢰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자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도 살아나고 또 도덕도 흥왕하고 국방도 이렇게 국방을 맡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니까 국방은 든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길이 없어요. 고집스럽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서로 못 믿고요. 서로 싸우고요. 다투고 속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주 악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해야 안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나라는 힘을 잃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겉모술수 쓰고 군인들은 뭐 이제 돈 빼돌리기 바쁘고 뭐 이제 깨어서 성도 안 지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국방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는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폐하면 결국에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이 나라가 점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점점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방으로나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 자꾸 배출해야 하고 또 성도인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과 힘과 위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내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공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노회에서 우리 목사들 분들하고 장로들 분들하고 이제 구실을 쳐서 그래서 이제
저 뭐 구시위원이 돼서 같이 뭐 시험도 치르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저 우리 그런 고시를 보거나 또 우리 이제 선배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요새 이제 고시를 보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 점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잘 안 봐요. 성경 안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하락하게 되면 그 삶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우리 성경 장로님 될 분들인데 그리고 목사가 될 분들인데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몇 장 읽으시고 나 오늘 3장 읽었네 4장 읽었네 하고 끝내지 말고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그게 뭐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3장 4장 읽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3장 읽었네.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언어로 자기 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나를 매일같이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돼서 할 말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으면 나는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힘과 생기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경시하면서 사는 것 없나?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잘못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성도는 매일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성도들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힘없고 또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아주 든든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도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런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뭐 TV 이런 거 보면 온 나라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놓고 그거 부수기 위해서 하여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수천 년 동안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질서와 도덕들을 지금 시대 현대인들이
그것 자체를 막 공격해가지고 뿌리째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든지 세워져서 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에 아름답게 뿌리박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으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또 저희들은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저희도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천금처럼 여기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병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힘과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그릇된 사고방식,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우상들 다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 냄새 피우는 성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 이 나라가 부정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상승하는데 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 붙들어 주셔서 저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복된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